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함께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에는 장벽이 너무 많은 세대입니다. 환경의 장벽도 어려운 문제지만 내 마음속의 장벽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내 영혼의 모든 장벽이 제거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섬기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수원 동부 침례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이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눈이 오든지 내 마음이 조금 불안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지금 우리가 길모퉁이 돌아가는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여러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오직 세상 모든 곳에서는요, 돈 버는 방법, 돈 잃는 방법, 누구를 미워하는 방법, 누구를 좋아하는 이런 것만 알려주지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알려주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만큼은 뭔 얘기해야 되느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반드시 하나님 만나시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에는요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섬기라라는 내용이에요. 이방신인 아스다롯은요 힘 있는 신이거든요. 근데 왜 힘 있는 신을 제거하고 섬기라고 얘기하느냐? 지난 2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아스다롯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신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요.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제상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범죄하자는 죄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 괴를 블레셋에 넘겨버려요. 이 블레셋이 자기들이 섬기는 건 신하고 엘리가 섬기던 신 하나님하고 싸워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법궤를 빼앗아 갔다고 해가지고 축제를 벌여요.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주느냐?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 신당 앞에 갖다 둡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그들이 다곤 신당에 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다곤신 목이 잘라져 버렸고요, 팔다리가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무섭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빼앗았던 그 법궤를 자기들이 수레에 싣고 어디로 갔더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어디까지 왔냐? 벳세메스까지 왔는데 이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법궤를 들여다 보다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요 5만 7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이 법궤를 들여다본 것 때문에 5만 70명을 죽이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법궤를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20년 동안 누구를?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뭐하여? 이 법궤를 지키게 만든 20년 동안. 그리고 세월이 지나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해요.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작정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던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신 아스다롯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할 때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왜 블레셋에 빼앗겼을까?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최상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법궤를 왜 블레셋에 뺏겼을 것인가? 빼앗겼느냐? 이방신인 아스타롯 신이 더 힘이 셌으니까 저 법궤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더 힘이 센 아스타롯을 섬겨왔는데 왜 이제 그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느냐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내 마음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아스다롯이라는 이 이방신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이방신 2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이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스타롯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20년 동안 풍요롭게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스타롯을 내 마음속에 품고 섬겨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그럼 나에게 좀 벌을 내려줘가지고 20년 동안 내가 아주 가난하게 살든지 뭐 죽든지 병에 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내가 그런 것 한 번도 내가 당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하는데 그러면 그냥 섬기를 하지 왜 내 마음속에 20년 동안 품고 있었던 이 아스타롯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내가 안 버려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니에요. 제사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렇게 섬기라 하면 되지 왜 내 마음속에 20년 동안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아스타롯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냐, 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스타롯, 당신들이 아스타롯을 섬기라 해서 내가 섬긴 것이 아니다. 내가 많이 보니까 엘리제상이 섬기던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이 아스타롯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아스타롯이 이겨가지고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더 힘이 센 이 아스타롯을 내 마음속에 내가 품고 내 스스로 품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려면 이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섬기라 하느냐는 거예요. 엘리제사장이 믿었던 하나님보다 이방 사람들이 믿었던 그 아스타롯 이방신이 더 힘이 셌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래 나도 힘이 센 만약에 하나님의 신이 더 셌더라면 법궤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나도 아스타롯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 섬기냐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살아왔을 텐데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다 얘기한다. 나는 선민이다 다 얘기한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 아스타롯이 품고 있는데 어떻게 그 품고 있는 아스타롯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스타롯은. 그러면 우리가 이 아스타롯을 섬기면 더 가난해지고 더 못 먹고 또 다른 어떤 이방들에게 침략을 받아야 될 텐데 20년 동안 그런 것이 없고 이 아스타롯이 우리를 잘 먹여줬는데 왜 이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요 아스타롯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선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뭘 버리지 못해요? 믿음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스타롯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 몇 년이에요? 20년이잖아요. 그런데 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은 왜 혼자서 하나님의 법궤를 20년 동안 지켰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스타롯이 이겨가지고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이제 그들이 그 법궤가 무서워가지고 법궤가 그냥 두려워가지고 자기들한테 보냈는데 우리도 이 법궤가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는데 아비나답이 내가 가지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20년 동안 섬겼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스타롯 섬기고 살아왔는데 저 아비나답은 무엇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타롯을 섬겼던 우리들 20년 동안 섬겼던 우리들하고 법궤를 20년 동안 지켰던 아비나답하고 뭐 다른 게 뭐 있냐. 저도 똑같이 살고 우리도 아무 일 없이 똑같이 잘 살아오는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다르다면 우상 제거해라. 아스타롯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 섬기라. 그럼 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아비나답을 섬기던 아비나답이 그저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 법궤를 가지고 20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20년 살아왔는데 똑같지 않냐? 저 사람 살아가는 것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똑같은데 왜 우리에게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신은 누구만 봐왔다? 아스타롯만 봐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맨날 아스타롯 신상을 집에 두고 거기다가 절하는 모습만 내가 봐왔다. 자연히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 아스타롯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아스타롯 이야기 듣고 살아왔는데 매일매일 2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아스타롯을 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건 도저히 버릴 수 없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주머니에 뭘 만져요? 아스타롯 신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그걸 꼬물짝 거리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백성 중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얘기한 것을 듣고 가만히 보는 것,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모습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주변을 가만히 돌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아스타롯을 섬겼던 사람이 이거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요 아스타롯을 그렇게 만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야, 그 아스타롯 안 버려도 나는 뭐 한다? 안식일 지킨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린다. 그런데 왜 굳이 아스타롯을 버려야만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계속 갈등해. 자기 스스로도 고민되어지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고민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대로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 이 마음속에 있는 그죠? 이 아스타롯 요거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그 우상도 내가 품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결단을 하나 내려요. 그래 저 어린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뭡니까? 이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해 보겠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어린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저 말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스타롯을 내가 버리며 내가 하나님 한번 섬겨 보리라.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제거해 보리라. 바알도 제거하고 아스타롯도 제거하고 다른 신들도 나는 다 제거해 보리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들은 나중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완전히 한번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한번 섬겨 보리라. 20년 동안 내가 이 아스타롯을 섬겨왔지만 미련 없이 선지자의 말을 내가 믿고 미련 없이 이 아스타롯을 내가 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 한번 섬겨 보리라. 무엇보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요 입술의 거짓 우상도 내가 한번 제거해 보리라. 그래서 내 마음속 깊숙이 간직되어지는 이 아스타롯을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이것이 20년이든 30년이든 300년이든 내 마음속에 있던 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그동안 간직해왔던 그 우상을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예요? 버렸던 나를 다시 붙들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나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버렸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을 내가 제거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하나님 뭐냐? 버렸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인쳐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우상을 버릴 때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이 우상을 버리게 될 때요 내가 그동안 지켰던 안식일이 진짜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우상도 같이 있었고 나 제사도 드렸고 안식을 지켰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 있는 그 순간부터는 뭘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우상을 버리는 그 순간에 내가 지켰던 안식일을 하나님이 진짜로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우상을 버리게 되어진 다음에 제사 지내고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 그것을 흠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되어질 때요 내 영혼의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그 우상을 제거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요 선민, 선택한 백성에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세요? 내가 이방신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몰라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복.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2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다시는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과 하늘의 문을 여셔서 뭐예요? 풍요로운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이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0년 동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사를 섬겼지만. 그러나 그것을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복. 그죠? 우상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아스타로스를 버리는 것, 이것이 제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뭐예요? 마음속에요. 우상 하나 품고 있는 세대예요. 지금. 신기하게도요. 내 마음속에 우상 하나를 품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 우상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왜? 그 우상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인 사람요. 요거 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해. 왜? 돈의 눈치를 봐야 돼요. 권력이 우상인 사람들은요.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의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 왜?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의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요. 절대로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 제거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좋은 교육 프로그램, 좋은 세미나가 있어요. 그곳에 가도 요즘 유명한 그저 강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 가서 보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어디에서만큼은 교회에서만큼은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면요. 그 어떤 우상도요. 나를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어떤 우상도요. 나를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 우상 품고 들어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배웠던 우상도 있어요.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우상들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뭘 얘기했냐? 그 우상이 부모로부터 교육받았던 우상들, 그죠?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우상들은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과감하게.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뭘 버려야 돼요? 이 우상들. 사람들은 그 우상이 뭔지 몰라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이 우상 제거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 누구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제거해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되냐? 내 스스로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말해야 줘요? 교회에서 그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요 아직까지 그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 없으면요. 자기 마음속에 조상 때부터 가지고 왔던 것 아니면 태어나서 배웠던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믿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구원받은 게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거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게 하나님 보냈다는데 그거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믿음 없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신자는요. 어떤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 내 마음속에 우상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자는 그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습관적으로 내가 교육적으로 받았던 어떤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면요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배운 지식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조상님 물려준 우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우상들을 믿음으로 제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분명하게 저는 확신합니다. 영혼에 있는 우상은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요 성령의 능력만 덧입기만 한다면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영혼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우상을 내가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제거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어질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상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미신적인 삶도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뭐로 생각하냐면 부적으로 부적. 아시죠? 유교. 그 이게 부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만 자기 그 잠잘 때도 요게 머리밭에 교회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근데 뭐는요? 요거 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잘 때 뭐예요? 베개 옆에 꼭 있어야 돼요. 뭔 일이 있으면 요거 붙들어야 돼요. 기도는 안 합니다. 이런 사람, 미신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에 당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를 원해요. 내 영혼 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는요, 내 영혼 속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확실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우상들이 뭐예요? 습관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집착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내 집착, 진념, 내 지식 없으라는 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가져야 돼요. 지혜 있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는 것이라면 그것이 저는 우상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년 전, 30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마음속에 그저 뭡니까? 불만을 표현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 당 해가지고 뭐 해요? 그 사람. 여러분 과거의 집착은 이 우상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그저 요일이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목금토 월화수 금토 하면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죽습니다. 일하다가. 주일을 주신 것은 더디 가라라고, 하루 좀 쉬어 가라라고, 영혼이 하나님과 좀 교제 한번 해보라고.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번 좀 버려보고, 다 지나갔던 것들을 버려보고 하나님을 한번 다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한번 동행하면서 앞으로의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야곱의 기업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아브라함의 기업과 이삭의 기업이 플러스된 것이 원 플러스 원이 된 것이 야곱의 기업이에요. 이러한 복을 너가 받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도 거룩하게, 그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요. 돈에 대한 우상들, 명예에 대한 우상들, 자존심에 대한 우상들, 이거 과감히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어디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 이해되지요? 마음의 욕심부터 그저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뭐예요? 하늘나라요, 상급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내 마음속에 우상 하나 품고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됩니까? 내가 여기저기 좀 불안하니까 집에 부적도 붙이고요. 내 안방에 그저 성경책도 좀 갖다 놓고요. 텔레비전 옆에도 성경책도 좀 갖다 놓고요. 내가 급하면 그거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읽으라고, 믿음으로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텔레비전 옆에 갖다 놓으라고, 그저 책상 위에 꽂아 놓으라고, 책꽂이에 꽂아 놓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버리게 될 때에 오만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없으면요, 마음속에 우상을 품으면서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우상 이거 제거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을요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제거하며 여러분들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우상될 수 있어요. 이거 버리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집착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부모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직접 뭐 이런 것들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대신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요, 나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 우상들, 내 마음속 우상들을 버리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요,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을 짓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요 짓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진정한 헌신을 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 헌신을 해요. 그런데 건강의 문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꼬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그래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왜 우리 자녀 문제가 이렇게 되냐고, 내 질병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러나 진짜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한 사람들은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단다 할지라도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제거합시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요,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이거 버리고 살아갑시다. 그 다음 주에는요,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죠? 가끔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목사 오늘 교회 꼭 나가려 했는데, 시골에서 그 친했던 동생이 한번 올라와가지고 언니 같이 좀 어디 좀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 안 가. 그래서 목사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래요, 가셔요 얘기하지, 가지 말고 교회 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요 다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도 영혼 속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우상 요 기질 하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천국 문 앞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한 손에는 우상의 신상을, 한 손에는 법궤를 사모하는 모습을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고 사는데 2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안주했습니다.
손으로 그 신상을 깎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고 문지방에 걸어놓고 다녀도 아무 일이 없으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믿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것부터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왜 어느 선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만 알고 있는 우상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토사르고 있기에 딱 그 선에서 못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다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그것 과감하게 빼버리고 제거하고 삭제시켜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